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양호한 기후 조건에서만 푸르를 수 있는 유약한 삶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폭풍과 가뭄을 견디어내고 무자비한 압제의 발굽과 야만적인 습격 아래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어렵게 질문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은가? 아니면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들풀과도 같은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신앙의 여정이 좀 순탄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염려도 없이 늘 주님과 생생한 사랑을 나누고 가만히 있어도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기도를 보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은데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프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평안한 삶을 바라지 누가 어려움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유진 피터슨이 던진 질문에 솔직히 반응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와 같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고 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실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온실일 때보다 비바람이 치는 야생일 때가 더 많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야생에서 자란 들풀의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온실 밖으로 야생으로 내어 모시는 이유예요. 사실 우리 주님도 화초가 아니라 들풀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주님의 삶 자체가 들풀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멸시당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약하디 약하고 하나도 볼품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부자이신 적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초라한 여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뒤엎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약해지셨어요. 어디까지 약해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화초가 아닙니다. 들풀과도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이 있었어요. 멸시와 조롱의 길 끝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 화초와 같지 않고 야생의 들풀과 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뎌냄,
다른 말로 인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라는 사실을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내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 인내의 여정. 그래서 어려워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응원가를 들려주십니다.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이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지난 며칠간 주님의 응원가를 들었어요. 물론 때로 가슴 아픈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모나 교회처럼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책망은 단 한 줄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나 몰라요. 책망할 게 없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도 또 내 인생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기록해 두신 건요, 그저 우리가 와 대단하다, 와 부럽다 이렇게 감탄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응원가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길 바란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그렇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부러움이 저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5일차 정도 되면요, 저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피로가 몰려와요. 피곤하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지금도 막 어지러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제가 잠이 깨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좀 이 큰 능력을 가질 때 아닙니까?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가 5,000명이 되었다고? 와, 대단하구나.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잘했어. 엉덩이 톡톡 두드리시면서.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이 되었다고? 와, 너무 귀하다. 실버 버튼이라도 내가 줘야겠다. 제가요, 특세 설교의 엑기스를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쇼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1분짜리로 만들어가 올렸더니요, 구독자가 몇 명이 늘었어요. 드디어 8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 또 제가 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뭐 방언이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종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룬 게 많고 성공하고 또 영향력도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주님이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 고지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정치계에도 입문해야 됩니다. 기업을 잘 세워가야 돼요.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커다란 예배당을 지어서도 아니에요. 성도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지역의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규모가 큰 것, 또 영향력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주님의 관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의 충성이었어요.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들의 인내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비록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돈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지킨 주님의 말씀이 다름 아니라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칭찬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들의 인내였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요, 본질상 어려움을 전제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이를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이 인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역도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이 역도라는 운동이 인내의 개념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선수가 이제 송진가를 손에 묻히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호흡을 후 가다듬고 이제 허리를 굽혀서 발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역기를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여기 다 걸친 다음에 한 번 더 심호흡을 해요. 그런 다음에 번쩍 들어올립니다. 근데 역기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버텨야 돼요. 무게를 버텨야 돼요. 그 엄청난 무게를 인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실속 화초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은요,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영적 무게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세요.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유대교에게만 특권을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은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회당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흐름이 주후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공식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 후로 이 회당마다 낭독되던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 저주문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 저주문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땅, 그리스도인들이죠. 나사렛 땅과 미님,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했어요. 나사렛 땅과 미님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의인과 함께 새겨지지 않을지어다. 이게 공식 기도문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운 일을 당했을까요? 드러내놓고 저주를 할 정도이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아마 서머나 교회의 상황처럼 이 빌라델비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온갖 법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고소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제로 감옥에도 갇혔을 것입니다. 처형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야생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감당했던 삶의 영적인 무게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무게를 견디고 계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댁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고 또 날이선 말로 해서 마음이 이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시부모님의 이름을 VIP 명단에 적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제자훈련도 받았던 자녀라서 믿음이 있다 여겼는데 막상 청년이 되니까 독립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실망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가 이런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 그 무게를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때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인내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집사 잘하고 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최 권사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버텨라. 돌아서지 말거라. 포기하지 마라. 좀 더 힘을 내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거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이라서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있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저도요, 가진 게 없다고 여길 때가 참 많거든요. 작은 능력, 다시 말해서 제 믿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선물처럼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가진 것을 꽉 붙들 때 비로소 인내의 끝,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죠?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이것입니다. 열린 문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편지의 서두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두셨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출교를 당한 이후에 유대인 회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회당문이 그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내가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빛이 새어나오는 문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반가운 것인지, 마음이 다운되었다가 너무나 지쳐있다가도 그 문을 보면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보면 아실 거예요. 힘이 다시 솟아나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져요.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혀있다 해도 하나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다면, 그리고 그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열린 문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존중을 표하게 될 거래요.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실 거래요.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진리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시험의 때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 화초라기보다 들판의 들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고난을 비켜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거래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거래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당장 달려갈 거야. 내가 빨리 갈게.
주님은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환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 사랑, 보호.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꽉 붙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걸어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될 것이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새 이름을 새길 것이다. 12절이 그 약속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원가입니다. 지금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제 목회 생활을 정년에 은퇴를 한다면 제 남은 목회 횟수가 꽤 길게 남았습니다. 20몇 년이 남았어요.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되는 분들이 계신 거죠. 20몇 년이 남았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저의 이 20몇 년의 남은 목회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떠나보내는 일이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남은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인내할 거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칭찬받는 삶으로 마침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입술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가득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한평생 인내의 여정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채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요, 이 원고 쓰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 이 약속을 끝까지 굳게 잡고 야생의 들풀처럼 벼터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오늘 그 여러분이 버티고 계신, 인내하고 계신 그 인내의 현장에 얘들아, 내가 빨리 달려갈게, 내가 빨리 달려갈게 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붙들면서 이 인내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